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키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참 세월은 빛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또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부정적인 상황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강한 의지나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것이 어떤 믿는 자의 이스라엘 가정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가족에게까지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환경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절에 오직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오직 나는이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이 전환되고 반전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말씀 때 설명드렸고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에서 유를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낭망되고 실망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인크리지하고 또 우리를 세워주는 이 귀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엎어지도 일어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여기에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사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있다면 네가 이런 꼴이냐 하고 우리를 질시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던 그 대적들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장치가 성벽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경을 넓히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아수르는 저 바벨론 쪽에 있는 국가죠.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 쪽이죠. 그 완전히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는 것은 서쪽의 지중해부터 동쪽의 페르시안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저 산까지는 남쪽 시내산에서 북쪽 레바논 산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렇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삶에 죄로 인해서 피폐해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은 왜 소망이 없느냐? 뇌물, 탐욕, 압제, 불신이 가득한 사회,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불신이 깨어지는 그런 소망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 차서 타락 속에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직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소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정말 내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파수꾼의 심정으로서 유다를 바라보고 또 파수꾼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성루에 올라가서 성 밖과 안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안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그냥 그저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악한 영이 저들을 어떻게 지금 갖고 놀고 있다는 것을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끌고 간다는 것이 보여야 되고 그 악한 세력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파수꾼의 역할로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요새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임을 내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분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미가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엎드려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광명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또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더욱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낭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얽매이지 말고 그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좋든 나쁘든 무조건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1절이에요. 1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오직 나는 이라는 것을 딱 빼보십시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나는 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오늘 하루도 오직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내가 자녀 일로 사회 일로 회사 일로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나는 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이죠. 결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나를 세울 것이 보이고 또 그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것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내를 자꾸 키우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는 어떨 때 실망하고 어떨 때 주저앉아가지고 낙심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 바라보면서 거기에 얽매이고 사람 바라보면서 거기에 얽매일 때 그때 낙심하고 실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한번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졌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나와 보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앞으로 내가 벌어질 상황은 지금은 꼭 위험하고 불안하고 꼭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주저앉아 있고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실천을 해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결단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는 하루, 또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